자,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신앙 회복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과 어울리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신앙 회복이에요.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먼지같이, 흙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인간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눴고 그들에게 대한 그 관심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 전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막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그냥 막 폭포수같이 땅이 막 터지고 땅에서 막 큰 보석과 보화들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보급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서부터 감췄던 이 비밀, 그 비밀 중에 7가지가 있는데 7가지의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옥토밭,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에 백배결실을 맺는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려지면 그 뿌려지는 것이 백배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 좋은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그 로마 병정이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 속에 있었던 피가 쫙 다 흘러내리면서 그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땅을 적시었습니다. 그 땅을 적시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이라고는 의미는 육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흙이에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 묻혀졌다, 그 속에 땅이 적셔졌다,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력으로 적시어짐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니까 그 피가 막 그 땅 속에 들어가고 바위 속에 들어가면서 그 도착한 곳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진리가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피가 임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그 회복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보다 더 큰 신앙 회복이 없어요. 최고의 신앙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장, 2장, 3장 중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러한 그 공간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었던 아주 거룩한 그런 땅이고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는 새롭게 만든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또다시 너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기뻐했었고 얼마나 정말 그 예수님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리워했었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해드리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것,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공동체 속에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7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늘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머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첫째,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드시고 나셔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토부 마지막 31절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7 종류의 그 피조물들을 창조해 내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심히 좋았더라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성경을 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구에, 우리의 세상에 빛으로 오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우리 지금 일상생활 속에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2018년도 이 해도 예수님의 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 넷째 날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 자녀들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암송구절이에요. 그래야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 아무리 진화론을 이야기해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새, 하나님이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를 만드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24절부터는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산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내 고백과 이 선포는요, 땅에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나의 존재,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얼마나 위대하게 되고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심히 좋았더라. 매우 여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참 우리 한국말과 다르게 우리는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더라 토부 그 짧은 말 속에서는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았더라 이것도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매혹적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들 가운데 그 피조물 속에 사람 아담과 하와 바로 곧 저희죠. 저희가 모든 만물을 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다스려라. 땅을 다 정복하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한 거예요. 저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큰 장대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메고 다녔어요. 둘이서 무화과 나무도 얼마나 큰지 땅이 얼마나 좋으면 열매가 그렇게 클까요? 자, 우리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2장 10절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여기서 비손이라는 것은 넘쳐흐르다 쏟아져 버린다 넘쳐흐르고 막 솟아난다 그러니까 넘쳐흐르고 솟아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물론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가 다 무엇으로 바뀌는가?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금으로. 뭐 요새 뭐 신비한 은사가 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뭐 이빨도 금이빨로 바뀌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금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메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여기 순금을 찾아봤지요. 보았더니 순금이 토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기 때문에 막 땅에서 그냥 막 순금이 여러분 네 번째 비유 창세에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네 번째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 차 코미지를 하는데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흙을 걷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석 덩어리예요. 이 보석이 무엇입니까? 메델리엄과 호마노예요. 보석이 나오는 거 보석이.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와 함께 hin도를 주고 그 가운데 내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아담의 그 존재로 바뀌어지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그 땅에서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일평생 선하고 아름다움만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내역이 무엇인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갈비뼈는 이 허리둘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냥 말씀으로 탁 된 것이 아니고 흙을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하나님 옆구리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고 해석하고 마음에 새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용서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깨우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아주 단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요, 정말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와와 함께 그래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스럽고 매혹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깨우친 사람은 노아였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다 죽었어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속에 그 말씀으로 깨우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들이 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딸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매혹적인 것,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엘리에셀이죠. 그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려 가는 심부름 가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그 며느리감이 딱 나타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어라. 물과 함께 낙타에도 물을 먹이는 그 여자 같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의 그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과 더불어서 낙타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볼 때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에덴 동산 회복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홀딱 빠진 거예요. 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심미적인 혼란 속에 집착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인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흉악하고 배신 때리고 간음한 여인처럼, 수없이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 신앙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안에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에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 힘드셔서요? 뭔가 하나님이 지치셨기 때문에 왜 쉬셨는가? 쉬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직접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쉬셨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의 의미가,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 다 가축과 새와 바다의 짐승과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 엘로힘 창조주의 전능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겠다. 복을 못 주시겠어요? 그럼 반드시 이 일곱째 날 복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분을 찬양하시고, 그러한 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죠.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누가 꿇습니까? 깨닫는 자 꿇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혹적으로 생각하셨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 여러분, 안식일 6일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째 날, 주의 날은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 11절서부터 첫째 이름 비손이라, 그 다음에 그 기온이라,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라, 이 네 강이 흘러지는데 그 네 강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막 엄청난 자원이 쏟아지고 주일에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감추었던 땅이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려지고 새롭게 되어진 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에덴 동산에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자는요, 별을 보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그냥 하지 말라 안 해요.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주일을 섬겨야 될까 막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벅찬 가슴으로 우리 안식일을, 주일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의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